할렐루야. 2025년 1월 26일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휴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발목에 힘 주셔서 저희들을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한번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저희 첫 번째 찬양은 앉아서 같이 기쁨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하리니.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도 내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도 내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 다같이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저희 다같이 일어서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네, 왕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모든 성도분들 다 하나 한 분 한 분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보다 더 크게 이루실 주님을 믿으며 다 같이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이나 확실하니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저희 잠시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어려움들을 내려놓고 오늘 예배를 간절히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흐트러진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정돈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간 살아가며 늘 저희는 저희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형통하게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의 비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곳이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말씀이 힘을 얻어 변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항상 은혜로 붙들린 삶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 준비하는 손길들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지치는 순간이 올 때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님, 오늘 이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세요. 오늘도 저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해가 좀 많네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에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우리 교회를 섬겨주실 청지기 자리와 목장 편성을 위해서 사실 오늘 발표하려고 했는데 한 주간 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2025년을 정말 헌신하실 수 있는 분들과 또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목장을 위해서 우리 한 주간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텍스트북에서 헌금 내역 필요하신 분들 신청받았는데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우리 다음 주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앵크리지 제1한인교회 윤현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에 500%를 지정 헌금하셨어요. 오늘 헌금 내역이 나와 있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앵크리지에 있는 교회라면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닐 텐데 이 교회가 매년 연말에 5교회 사실 5교회 목사님한테 이렇게 2,500불 예산에 대해서 각 500불씩 이렇게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윤현효 목사님 딱 한 번 얼굴 뵀거든요. 그리고 앵크리지로 가시게 되었어. 그 뒤로 만나지 못하게 됐는데 기억하시고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2월 9일에는 우리 지수자매 베이비 샤워가 있다고 합니다. 네, 남자분들은 박수로 축하해 주실까요? 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여자분들만 해당 사항 되는 거 참석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눈치 없이 남자분들 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성경 통독은요, 출애굽기 끝까지 또 레위기 4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현태 목사님, 박세경 목사님 가정이 처음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게 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모두 성경을 읽으시기 시작했대요. 아이들까지. 그때 영준이, 원준이도 성경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금요일에 성경 공부가 개설이 됐어요. 우리 수요일에도 하고 금요일에도 또 성경 공부가 있는데 우리 윤문자 집사님 가정이 함께 생명의산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우리 두 분하고 생명의산 공부를 시작하고 있다가 조금 있으니까 시연이가 옆에 와요. 오더니 성경 말씀을 쓰는 겁니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요, 시연이 거, 또 우리 병훈이 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애기 아니죠 이제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한글로 또박또박 성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해주고 싶어서 오늘 이걸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잖아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부모의 자리가 정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지수자매, 우리 해규자매, 우리 해규목녀 앞으로 우리 이세가 나올 텐데요.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행동해야 되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입대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20장 1절로부터 12절입니다. Act chapter 20 from verse 1 to 12. 사도행전 20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보낸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보내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을 위해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자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달은 대로 결단하고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 종을 온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해리슨 웰컴 환영합니다. 우리 해리슨이 찬양팀에 조인했어요. 아직은 좀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찬양팀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곧 앞에서 보게 되실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고 일으킨 소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은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씁니다.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렇게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해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에베소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던 서기장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적임자가 있겠습니까? 이 서기장이 갑자기 그 집회 현장에 나타나더니 지금 당신들은 불법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해산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유 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꼭 이 사도행전 19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사람을 꼭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장 1절입니다. 소요가 객심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보낸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소요가 그친 후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위로한 후에
마게도냐로 떠나려고 합니다. 왜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려고 하느냐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서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고린도에 가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중간에 에베소가 보이십니까?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가면 드로아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동역자인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네가 가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나한테 보고를 해다오. 이렇게. 근데 이 드로아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이 디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옆에 보면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있는 지역이 바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입니다. 건너가면 마게도냐 지방인데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는요,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갔던 곳 아닙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갔던 거기가 바로 이 마게도냐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를 다시 그 2차 전도여행 때 지나갔던 것처럼 지나갑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에 있는데 거기서 디도를 만나게 되죠. 디도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심하고 그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게 되는데 그걸 본문 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밑에 지방은, 마게도냐 밑에 지방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가야 지방을 헬라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고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바울의 계획은 그 고린도까지 갔잖아요.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바로 저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보면 이 바울과 승려팀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바울이 타고 가려고 했던 그 배 안에 이 바울을 살해하려고 했던 암살단이 탔다는 그런 정보를 얻게 됩니다. 3절이죠.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이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배 타고 가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지도를 보면요, 다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자신이 내려왔던 그 위쪽으로 다시 마게도냐 지방으로 올라가는 거죠. 거기서 배를 타고 거기서 빌립보에까지 가서 배를 타고 다시 화살표를 보면요, 도라로 가게 됩니다. 그게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드로아에 누군가가 먼저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함께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두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 바울 주변에는요, 이렇게 늘 동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동력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청주교회 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행복합니다, 저는. 바울은 드로아에서 그들을 만나서 7일간 1회 동안 함께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유두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두고, 유티크스라고 하는 이 청년은요, 그야말로 자고 일어나 보니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졸다가 떨어진 게 다인데 말입니다. 주일이었습니다.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요, 게스트 스피커로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여러분, 한 주간의 첫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주일입니다. 두 분 말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고 모였다. 예배하려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이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토요일이 쉬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은요 주일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at dawn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합니다.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면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He has risen.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월 첫 번째 주일에 성찬식을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일마다 성찬식을 했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성찬식 때 이런 작은 포도즙 또 작은 빵을 가지고 성찬식을 하는데 초대교회 때 성찬식은요 그런 상징적인 의식이 아니라 실제 식사였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식사 시간까지가 다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먹는 데까지가 예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점심 연차는 나눌 때까지 이것이 예배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행동을 하더라도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7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kept on talking until midnight이라고 합니다. midnight 여러분 자정입니다. 밤 12시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좀 오해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루가 밤부터 낮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처럼 이렇게 아침에 시작된 게 아니고요.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시작이 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길지 않습니까? 자정까지니까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바울이 길게 설교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음날 떠나야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때쯤 이미 자기한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다음 장이죠. 21장부터 살펴보겠지만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끌려가게 되고 그는 결국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라는 이 구절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바울의 비장한 결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드로아 성도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하나라도 더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헤어지면 다시 못 볼 테니까. 그러니 그 예배가 얼마나 진지하고 뜨거웠겠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 있다가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상층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도고를 보고 있던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을 거고요. 그 순간 예배는 중단됐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르르 아래로 뛰어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청년을 이렇게 보니 안타깝게도 죽은 겁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근데 누가가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의사가 죽었다고 하면 진짜 죽은 겁니다. 예배 시간에 누가 죽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지만 이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왜 유두고는 상털에 걸쳐 앉아 있었을까요?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리가 부족했던 거죠. 말로만 듣던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온다고 하니까 평소에는 출석하지 않던 분들도 다 그날 예배에 온 것입니다. 자리가 부족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집회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시원한 바람을 좀 쐬려고 창가에 걸터 앉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3층의 창가는요 분명히 위험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기 어려운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걸터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여러분 걸터 앉아 있다. 여러분은 그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는 성도라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요 무엇보다도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창가에 걸터 앉아서 어정쩡한 자세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결코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설교자의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다고. 심지어 설교자의 전달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그 말씀을 내가 일주일 동안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그 부족한 설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네요. 제가 늘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전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늘 고민하는 부분인데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도 나는 예배 시간에 졸아본 적이 없다 그런 분은 안 계시죠? 혹시 양 목사님 한 번도 안 졸아보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졸 적도 있고 졸린 적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유튜브로 보시게 되면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앞에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그건 사도 바울도 졸고 있는 유튜브를 이미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라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날 유튜브는 힘든 일을 하고 예배에 참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졸릴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유두고가 죽었다는 겁니다.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도 뛰어내려갔어요.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지금 이 바울의 행동을 보면요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열왕기상 10절장 21절 22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죽은 사라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입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 35절입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지금 바울은요, 엘리야가 했던 것, 엘리사가 했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몸 위에서. 그리고 그에게 생명이 있다 하니까 이 아이가,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유두고한테 일어난 사건을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창틀에 걸터 앉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창틀이 어떤 자리입니까? 창틀은 위험한 자리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심을 잃고 떨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은 성도가 앉아서는 안 될 자리입니다. 근데 유두고는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혹시 그리스도인이 앉아야 될 곳, 그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앉지 말아야 할 곳, 엉뚱한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시편 1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신앙의 자리, 다른 신앙의 자리에 앉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이 신앙의 자리에 잘 앉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월막, 코스코 같은 마켓이 있잖아요. 그런 마켓 생길 때 보면 참 자리를 잘 잡는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반면에 자리를 잘못 잡아서 망하는 비즈니스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도 이렇게 자리,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앉아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죄송하지만 제게만 그렇게 보이는지는 몰라도요, 3층 창틀에 앉아 계신 분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되는데,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도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어정쩡하게 그것도 걸터 앉아 계신 거예요. 저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교를 저한테 먼저 합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겁니다. 창틀에서 졸고 있는 그 유두고의 모습 속에 제가 보이는 겁니다. 저한테도 그 유두고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늦게 예수 믿게 되었고 40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여전히 제게도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유두고가 많으실 것입니다. 많이 보이실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는 어정쩡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근데요,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고 우리의 민낯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그 어정쩡한 믿음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한번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분명히 all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 우리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전부를 드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어 성경은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여기서 all these things,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도구에게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두 번째는 깊이 졸지 말아야 합니다. 깊이 졸지 말아야 합니다. 창틀에 걸터 앉은 신앙은요, 반드시 영적인 잠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 골아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은 영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도구가 살아나긴 살아났지만 필연적인 결론은요, 영적인 잠은 반드시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이 영적인 추락을 불러오게 되고, 영적인 추락은 영적인 죽음에 우리를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잠을 이기지 못하고 골아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서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부끄러운 죄를 짓게 됩니다. 영적인 잠이 영적인 추락을, 또 영적인 추락을 영적인 죽음으로 이르게 한 그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바로 창틀에 걸터 앉아 졸고 있는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Because you are lukewarm, neither hot nor cold, I am about to spit you out of my mouth. 너희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미지근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뱉어버리겠다.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 졸았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영적인 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그렇게 살면 당장 나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나가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자신이 마음 상할 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졸면 마귀한테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 중에 졸음운전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 가운데 늘 말씀과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로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있다면 우리 삶은요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뭔가 불안하다, 지금 내 삶에 뭔가 막혀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빨리 깨어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추락하게 됩니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졸고 계신 분을 보고서도 얼마나 피곤하시면 저렇게 주무실까, 영적인 잠도 필요하지,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해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그리고 못 본 채 하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그렇게 목회하기를 바라세요?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예. 여러분이 창틀에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게 편하시면 그냥 그렇게 앉아 계세요.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 창틀에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그 창틀은 우리가 앉아 있을 곳이 아닙니다.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쑥 들어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의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의 바다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계속 주무시고 계시면 결국은 떨어지게 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떨어지시면 유두고는 있죠. 사도 바울이 마침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났지만 저는 여러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떨어지기 전에 깨어나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졸면 먹히게 됩니다. 그걸 보면 유두고가 그냥 우연히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늘 창틀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늘 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유두고의 죽음은 필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틀 신앙, 졸음 신앙은요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가 다른 날보다 좀 길었지 않습니까? 혹시 떨어지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참 나이인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암으로 시한부 생명을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죽지 말고 꼭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몸을 잘 압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참 후회가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고백을 하는데요. 이분이 참 똑똑한 분이셨대요. 자신은 지성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은 이 정도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자기 삶 사이에 이렇게 선을 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5분 늦게 교회에 와서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제가 지금 뒷자리에 앉아 있는 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작잖아요. 다 앞자리입니다.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예배 끝나기 5분 전에 먼저 일어나서 나가곤 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교회 성도들하고 깊이 교제하면 신앙에 깊이 빠질까봐 목사님과도 성도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지성인이라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자신에게 다시 시간이 주어진다면 차라리 한번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목사님, 아쉽게도 제게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에 그는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한 번밖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긴 얻었지만 이 땅에서 삶은 한 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제대로 한번 우리 하나님 믿어보면 어떨까요?
우리 제대로 한번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도 미지근한 커피는 싫어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뜨겁거나 차거나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의 바다로 주저하지 않고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심령을 터치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창틀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졸고 있는 사람들, 바다로, 하나님의 은혜 바다로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봉헌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도 연약함이 없도록, 질병이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드리고 회성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서로에게 고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회개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오늘 창틀에 앉은 신앙, 졸고 있는 신앙을 청산하고 이제는 정말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